한국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전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거의 하지 못한다라는 대답이 72.1%가 나왔고요. 어느 정도 하는 편이다는 23.6%, 매우 열심히 전도한다 4.3%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전도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네,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여러분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현 시대 속에서 지금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의 본질을 파헤친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인 김성원 기자는 전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 전도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모든 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요소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사명,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봉사할 수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만이 이 일들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며 어떻게 봉사할 수 있으며 어떻게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다라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려청자의 가치성은 약 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은 수천억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 수천 수억 몇 조가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가치에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교될 가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인생을 거의 포기했던 수가성의 여인을 주님은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그럴 만한 분이 아닌데 최고 부자라니. 집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왜 부자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 천하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자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해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영혼의 가치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코틀랜드 한 교회에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매일 저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받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결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셋째 날, 한 어린아이가 예수 믿겠습니다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부흥회는 실패다. 내가 지금까지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 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게 결심을 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한 명밖에 결심을 안 했으니 이건 부흥회 실패다. 그런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은 그 옛날 자기가 했던 말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 집회 기간 동안 유일하게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던 그 어린 소년이 믿음이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분이 바로 저 유명한 아프리카의 성자요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 리빙스턴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은 실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 생명의 어린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를 뒤바뀌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분도 어느 날 시카고의 한 구두 수선집에서 구두 수선을 하고 있던 젊은 청년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요. 이 구두 수선공이 미국의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바로 D.L. 무디라는 목사입니다. 성경학교를 세워서 수많은 목회자를 길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미국 사회에 던졌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구두 수선집에서 구두 수선을 하던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젊은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참아야 됩니다. 한번 전도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한번 나에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안 되어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래 참으라. 언제 어느 때든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는 시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프로야구는 시즌이 있잖아요. 뭐 프로축구도 마찬가지고 프로씨름도 마찬가지, 농구도 마찬가지. 스포츠들은 다 시즌이 있어요. 봄에 하는 경기가 있고 가을에 하는 경기가 있고 겨울에 하는 경기가 있고 전천후로 하는 경기도 있어요. 시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시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365일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 전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할지라도 세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영혼도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 생명이 있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보십시오. 단 83초 만에 연기가 가득 차서 숨이 막혀 여러분 7명이 사망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엄마 숨이 막힌다. 그리고 끊어졌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누가 그걸 상상해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1분 1초도 여러분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언제 어느 때 끝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생명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1793년에 일리암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인도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는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7년 동안 한 명의 세례자도 얻지를 못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곳은 척박한 곳이다, 이곳은 복음을 이제 듣지 않는 곳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철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8년 만에 한 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인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7년 8년을 기다려서라도, 아니 내 인생 평생을 기다려서라도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양을 찾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아무리 나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자였을지라도 나는 전도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처음으로 전도하여 구원을 받게 된 사람 때문에 가진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즐거운,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내가 주께로 인도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쁨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에 맞춰서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을 쏟고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흥분시키는 마약과 같은 그 마취제에 자신을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마음보다 세상의 쾌락에 대해 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늘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천국과 지옥을 애면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믿는다면, 지옥을 믿는다면, 지금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러한 긴급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 이제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긴급성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디모데에게 이제 모든 또한 성도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소식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천국이라는 그 소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할 때만이 그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입이 복이 있고 그 전하는 발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귀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하신 주님,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아버지 하나님 걷고 뛰며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피데이를 앞두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른 양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